자, 12번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12번 4장을 읽겠습니다.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4장은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비추시던 계시의 앵글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땅에서 하늘로 갔다는 말이죠. 그 점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3장은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하늘문을 여시고 앵글 천상으로 향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최우선적으로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일을 보여주십니다. 4장에는 보는 바대로 보좌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본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는 2, 3장을 통해서 이겨라 하고 7번이나 명하심으로 분발해서 싸우게 된 지상의 교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 하늘 보좌입니다. 4장 1절로 3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는 반모섬에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던 큰 음성으로 듣고 2, 3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고 하늘에서 말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몸이 문자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라고 답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시고 여시고 보여주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한 보좌입니다. 4장의 핵심 단어는 단연 보좌입니다. 계시록에는 보좌란 말이 44회나 등장하고 있어서 이 보좌가 4장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의 중심에 위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족하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 고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원으로 4절로 7절입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4절. 또 요한이 본 것은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24 보좌들이 앉아있는 것과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성경은 24 장로들이 누구들인지 네 생물이 무엇들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그들이 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임무를 주목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24 장로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에 돌려 24 보좌에 앉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스린 자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성도들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24 장로들이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모여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21장 12, 14절 합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란 신구약 교회를 총칭하는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환란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한 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생물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합니다. 또한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존재란 천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 장로와 내생물의 큰 차이는 장로들에게서 장로되긴 그 멸관이 있는 반면에 생물들에게는 맑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분과 의무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물들에게 멸관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을 수종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천사가 많은다면 천사장이란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물이란 사전에 의하면 살아있는 것, 동물, 심지어 야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천사들이만 활동을 하고 있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자, 히브리 1장 14절에 전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는 24 장로들과 내생물들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장로도 아니요 생물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섬길 계시록 7장 15절 20장 3절 성도 자신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배려로 여겨집니다. 또 지금은 24 장로들과 생물들이 섬겨 있는 것을 보지만 이들은 상징일 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복스러운 몸은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한 자들이 금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위에서 그들 다만 생물들로 부르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7장 14, 15절 보십시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몫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 8절로 11절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할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라사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요한에게 하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고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본 계시는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스겔,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계시해 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국에 처했을 때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6장 1절 하고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그 바닷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 1장 1절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란 섬에 계시록 1장 9절 함께 유배되었음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하늘 보좌를 계시해 준 의도는 모든 주권이 하늘 보좌에 놓친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왕은 죽고 갈리어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란 소망과 지금 신약의 교회가 로마 나라의 황제 숭배와 유대인의 회방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가 교회에게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장래되어질 일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 광경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그런데 장로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일본 요한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잡히신 날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8, 30절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 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몸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록해 하심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들 1장 3절 곧 공유해 줄 것입니다. 이 3장의 여러 저지와 형편에 놓이는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천상의 관점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골로새 3장 1절 3절 하고 옥중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는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미 주와 함께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장 마지막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4장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만물을 대표하는 천사 에스겔 1장 5절 10절 들도 여겨지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2, 3장에 등장하는 지상의 교회들이 현실적으로는 환난 중에 있다 해도 믿음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된 존재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내 생물의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내 생물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6장 2절 4절에서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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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찬양을 대조해 보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부분은 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는 병행시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장 4절에서도 장차 오실이라 하겠고 1장 8절에서는 장차 오실 자요 하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자라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천상의 예배 광경을 통해서 지상의 예배도 어떠해야 마땅한가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생물들에게는 6날개가 필요한가? 내 생물들에게 날개를 6이나 주신 것은 둘로는 그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리며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행할 취할
있는 최대한의 경외라 하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세워주신 면류관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만 할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장로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합니까? 찬양의 핵심이 장로들은 만물 지으신 자라 하고 창조주심을 찬양하고 있고 내 생물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이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오고 계신 하나님, 오고 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창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이 재창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오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